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7절에 그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게 될 때는 누군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앞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는 게 어제 말씀이라면 이제 그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서 사냥도 하고 음식을 만들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장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지금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너무도 다른 점이 있는데요. 큰아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능숙한 아주 기술이 좋은 그런 사냥꾼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서 들사람 거의 바깥에서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쌍둥이인데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이것은 성품적으로 아마 조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집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 안에 당시에 텐트 안에 주로 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또 큰아들이 고기를 사냥해서 짐승을 사냥해서 고기를 요리해 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아들을 좋아했다. 그 다음에 리브가 엄마는 또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 아마 늘 집에 있고 자주 보고 또 아버지가 형을 좋아하니까 엄마는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동생을 더 좋아했는지 뭐 이렇게 두 집안의 구조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가 한 가지 에피소드가 29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죽을 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형 에서가 들에서 아마 사냥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30절에 보니까 동생한테 피곤하다, 다른 번역에 따르면 배고프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붉은 것,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에돔의 별명은 에돔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붉다는 뜻을 좀 주로 얘기하고 에서는 좀 털이 많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에돔, 에서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내게 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앞날을 다 정해주시고 언약의 계보로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 야곱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쟁취하고 투쟁하고 꾀를 많이 내는 것. 어차피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그에게 장자의 명분과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실 텐데 야곱은 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지금 팥죽 한 그릇 형이 그렇게 배고프다고 하면 어서 먹으라고 주면 될 텐데 장자의 명분과 이것을 지금 똑같이 대체물로 사용해서 달랍니다. 장자의 명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것을 위해서 어쩌면 오늘도 전략적으로 팥죽을 썼는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단번에 이렇게 장자의 명분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야곱은 여기에 굉장히 지금 몰두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유난히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근데 오늘 본문에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던 야곱은 조금 인간적인 꾀를 부리는 정당화할 수 없는 형과 동생 사이에서 좀 치사하게 보이는 오늘 야곱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32절에 에서의 답변을 보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겠느냐, 장자와 장자 아닌 게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 매우 가볍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에서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의 태도가 너무 무관심합니다. 배고픈 것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가지고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33절에 보니까 야곱은 집요하게 따집니다. 오늘 당장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게 판지라. 아이들끼리 무슨 장난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나중에
결국은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형에게 주었다. 이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받고 준 것이니까 마치 거래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서 34절 끝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거를 결론 내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언약 백성에서의 계보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그에게는 팥죽만도 못한 에서는 이랬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거는 평가하는 것으로 오늘 34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간 잘 보시면 첫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자 에서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리요? 뭐가 이게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에서는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까? 34절에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볼 때는 배고파서 그랬다고 오늘 이렇게 29절, 30절, 32절에서 보면은 배고파서 팔았다고 볼 수 있으나 장자의 명분과 관련돼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34절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결국 그는 영적인 계보, 믿음 안에서의 정체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 이어지는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을 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에서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오늘 이것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에서의 삶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기는 것인데 결국은 언약에 대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그는 이것을 잘 모르고 이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인생 가치관은 뭐냐면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입니다. 당장의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무심한 것이죠. 결국 오늘 그는 배고파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른다. 조금 배고프고 당장 어려워도 장자의 명분은 못 판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 다른 방법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당장 장자의 명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배고픈 걸 좀 채워야겠다고 해서 급급하게 팥죽 한 그릇 먹는 것,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결국 에서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실제로 그는 언약의 계보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는 팥죽과 같이 우리에게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 당장에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세상에 수많은 팥죽들이 우리 앞에 눈에 아른아른거릴 것입니다. 이 팥죽 좀 먹고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거, 축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 장차 갈 천국에 대한 것을 영광을 꿈꾸는 것 아무 소용없다. 당장 현실적으로 팥죽이 있느냐? 너 배고프지 않느냐? 오늘 얼마나 배고픈데 지금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죽게 되었는데 지금 같은 때 무슨 너희가 장자의 명분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느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팥죽보다도 장자의 명분과 같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익을 조금 더 얻는 것보다 영적인 유익에 민감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집중해서 보지 않았지만 야곱은 유난히 늘 장자의 명분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영적 유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에 손해보는 것보다 영적인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조금 손해본다 이 생각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해를 보는 건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의리를 지킨다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오늘도 적자 생존 같은 무서운 우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뭘 뺏어가는지 뭘 훔쳐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세상 유익보다 영적 유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손해보다 하나님 나라 손해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넷째를 보면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에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 앞에 등장하는 팥죽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장자의 명분 믿음을 최근에 쉽게 타협하고 절충해서 줄인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도 믿음의 정도에서 하늘나라 영적인 장자로서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 자녀의 신분, 은혜의 축복, 통로 이런 것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무엇을 아무리 팥죽을 많이 들고 와도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접을 수가 없다. 나의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올리면 올렸지 지금보다 신앙의 강도를 낮출 수는 없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복과 사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유난히 배고프고 유난히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수많은 팥죽들이 너무도 우리는 오늘도 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처럼 우리 삶의 결핍된 부분을 사탄은 집요하게 그 구멍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너 이거 약하지 않느냐? 이거 힘들지 않느냐? 팥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팥죽과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믿음의 축복을 이어받은 하늘나라 영적 장자로서의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또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또 한 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새날을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특별히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만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언약의 계보, 축복의 계보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고 있는 에서의 인생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배고픈지, 주변에 돌아다니는 팥죽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팥죽이 중요한 거 맞지만 이 팥죽보다도 장자의 명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정체성을 더 귀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했지 지금보다 뒤로 퇴보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하고 분명한 우리의 입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오늘도 고치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충미 집사님과 노광수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지경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중에 이 무더위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사업장과 직장에 오늘도 이삭의 우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